은혜로운 찬양해 주신 우리 샬롬 찬양대 그리고 합의 찬양단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 또 들어올 때 안내 우리 예배팀들도 그렇고 가장 환대하는 모습으로 한 분 한 분 이렇게 맞이하는 그 모습이 너무나 귀하고요. 우리 합의도 지난달에 비해서 더 이렇게 많이 모여서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워십팀 보니까 오늘 완전체인 것 같아요. 7명이 오늘 모여서 하는데요. 이렇게 글쎄 뭐 주님께서 칭찬해 주시겠지만은 다 스토리가 있는 것 같고요. 그 안무하면서 얼마나 기도하며 준비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영감 있는 찬양 우리 샬롬과 함께 다시 한번 박수로 한번 격려하고 축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이 시간에 현 목사님이 설교를 하실 텐데 왜 갑자기 제가 섰을까 그러실 텐데 이제 지난주에 우리 다음 주 보통 마지막 주에 제가 오는데 오늘 갑자기 이렇게 올라오게 됐죠. 뜻이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 또 이 말씀이 우리에게 레마 나에게 필요한 말씀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요. 벼랑 끝에서는 이 용기가 여러분들에게도 저에게도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느 집사님이 꿈에서 이제 귀신을 만났다고 그래요. 그래서 꿈에서도 내 등줄기에 식은 땀이 막 흐르는데 이 귀신을 쫓아내야 되겠다, 찬양을 하면서 쫓아내야겠다 하는데 찬송가가 언뜻 이렇게 머릿속에 떠오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힘겹게 이제 찬송을 하나 선택해가지고 귀신을 바라보고 이제 찬송을 합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하고 찬양을 했대요. 그런데 귀신이 그 찬양을 듣고 허들짝 놀래가지고 떠나가면서 또 노래를 하나 남기고 떠나가는데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썰렁하죠?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스개 얘기인데 귀신 같은 나를 힘들고 속상하게 하는 그 존재라 하더라도 내가 축복할 수 있다면, 너그럽게 용납할 수 있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든지 우리가 그 삶 속에서 감사의 조건을 우리가 발견하면서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미치 앨범이라는 사람이 1997년도에 쓴 모리와 함께한 화요일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이 전 세계적으로 한 50개국에 번역이 됐는데 무려 1700만 권 이상 팔려나간 베스트셀러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읽은 분들이 많이 계시겠는데 누게릭병으로 전신이 마비되어 죽어가는 모리 휴어츠 교수하고 이 제자인 미치 앨범이 매주 화요일마다 14번을 만나서 삶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 나눈 것을 이제 정리한 책이 이 책입니다. 근데 그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죠. 이제 몸이 이제 거의 굳어서 움직이지 못하고 어려운 가운데 78세쯤 되었을 때 미국 공중파 방송 ABC 방송의 톡쇼 나이트9의 진행자가 테드 코펠이었는데요. 그 사람과 인터뷰를 하게 돼요. 근데 그때 모리 슈워츠 교수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병은 내 육신과 영혼까지 공격하지만 내 영혼은 절대로 이 병이 죽이지를 못할 것입니다. 그러자 테드 코펠이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당신 정말 대단합니다. 그런데 모리 교수님, 어떻게 당신은 그런 영혼의 힘을 가질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그 어려운 가운데도 그런 파워가 생길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자 이 모리 교수는 이 절망적인 순간에 정말 이제 오늘 내일 죽어도 이상할 것이 아닌 그 상황 속에서 유머를 잃지 않고 그 순간에도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늘 저 위에 계신 분께 저 좀 도와달라고 협상을 합니다. 그리고 천사를 통해서 자리를 하나 저를 위해서 좀 마련해 달라고 늘 그분과 이야기를 나눕니다.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했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절망적인 순간에 슬픔과 눈물과 애통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절망의 나라 끝에서 웃는 거예요. 어떻게 차이가 날까요? 누군가는 인생의 벼랑 끝에 섰을 때 그 벼랑에서 떨어져서 한없이 추락을 하는 거고, 어떤 사람은 그 벼랑 끝에서 다시 날개를 달고 치솟아서 다시 비약하고 올라가는 사람들이 있더란 얘기입니다. 위기가 기회라는 얘기를 우리가 많이 듣는데 모든 사람들에게 위기가 기회인 건 아닙니다. 위기가 더 큰 위기를 몰고 오는 인생들도 있고요.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 위기가 그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이 되고
성장점이 되고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되는 경우들이 있더란 얘기입니다. 여러분, 벼랑 끝이 뭘까요? 길이 없다는 거잖아요. 앞에도 막히고 뒤에도 막히고 갈 곳이 없는 거예요.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길이 없는 겁니다. 강한 폭풍우처럼 다가오는 이 절망의 끝에서 잘못하다가는 사고를 당할 수도 있고 생명의 위협까지 느낄 수도 있습니다. 인생의 벼랑 끝이라는 것은 더 나갈 수 없는 막다른 골목이에요. 물론 우리 여기 청년들이 좀 많이 있죠. 여러분들 중에서는 뭐 저보다도 연배가 많진 않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저의 고민하고 좀 다른 고민들 그 다를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나름대로 내가 지금 벼랑 끝에 서 있는 것처럼 아무도 나를 봐주지 않고 나 혼자 홀로 있는 것 같고 외롭고 답답하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몰라서 전전긍긍하는 분들이 아마 혹시 있을 수 있어요. 그렇다면은 어떻게 우리는 절망으로부터 나올 수 있을까? 그 원리를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5장 말씀, 이 배경은 유월절이라고 하는 명절이 있어요. 유월절 명절은 이스라엘의 중요한 절기인데 이때가 되면은 이 절기를 지키려고 유다 땅 곳곳에서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는 거죠.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이름도 모르고 그저 38년 된 병자라고만 알려져 있는 이 한 사람에게 주목을 하십니다. 그 당시 베데스다 연못에는 보통 때는 하루에 200명 내지 300명의 환자들이 찾았고요. 이런 절기가 되면은 2,000명 내지 3,000명 되는 많은 환자들이 거의 모여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뭐냐면은 그 연못에 물이 움직일 때 제일 먼저 들어간 사람이 나음을 입는다라는 소문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찾아가서 한 가닥 소망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절망 가운데 속상한 것들이 있는데 여러분, 누가 나를 도와준다면, 어떤 문제만 해결된다면, 이런 일이 있으면, 아니면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면 이것이 좀 풀릴 것 같다라고 하는 여망, 이게 희망이잖아요. 이 희망이 있는 사람은 그래도 오늘 피곤해도 힘들어도 잠을 잘 때 그래도 내일을 꿈꾸고 자잖아요. 그러나 내일 일이 된다 하더라도 변할 게 하나도 없을 것 같고요. 아무도 나를 도와주는 이 없고 비빌 언덕이 없고 나 혼자 고군분투하고 하나님은 어디 계시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절망적일 때는요, 내일이 해가 뜬다는 게 두려울 때가 있어요. 물론 여러분들은 모르겠지만 어르신들 중에서 그런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내가 가야 할 곳이 어디 있다는 것, 나를 찾아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 또 내가 할 일이 있다는 것, 그게 힘들든 어렵든 간에 문제를 있다는 것. 여러분, 시체는요 고민을 하지 않아요. 살아 있어야지 고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운데 나 왜 고민이 많지? 나 왜 이렇게 스트레스가 많지? 이게 힘들지만 내가 그래도 살아 있으니까 스트레스가 있고 고민이 있고 이 밤을 지새우지, 죽으면 아무 문제도 없는 거예요. 시체들은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중요한 것은 내가 아직은 죽지 않았는데 살아있잖아요. 그런데 죽음보다도 더 무거운 것 같은, 죽어보진 않았지만 이거보다도 더 힘들까 하는 생각적으로 잠 못 이루는 밤을 이루며 지나가는 청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허덕거리는 이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시는 사건이 있는데요. 왜 우리는 이런 가운데 고통과 어려움 속에 나락에 빠지는가? 왜 여러분들은 고통을 당합니까? 여러분은 고난이 왜 있습니까?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한 세 가지로 나눠 볼 수 있어요. 고난은, 이 고통은 세 가지 문제, 이 절망하는 것은 이 세 가지 고통과 고난이 대개 사람을 절망으로 몰아넣는데, 보통 육체적인 고통이 사람을 절망으로 몰아넣을 때가 있어요. 오늘 5절에 보니까 거기 38에 된 병자가 있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한 해 두 해 앓는 것도, 이 감기도 여러분 3주 이렇게 앓게 되면은요 어떻습니까? 콜록콜록 되는 데 있잖아요. 계속 3주 콜록되면, 처음에는 콜록됐을 때 God bless you 이렇게 얘기하고 축복하면서 걱정해 주는 것 같은데 3주 4주 되면은 좀 약간 이렇게 거리. 여러분 코로나 때 경험해 봤죠? 콜록됐을 때 사람들이 이렇게 다 이렇게 거리를 두잖아요. 여기 전염될까 봐. 그런데 3주 4주 감기도 아니고요, 이것이 38년 동안 지속적으로 고통을 당하고 어려웠다.
그런데 그 사람이 누워 있는 것을 예수님이 보셨다고 했습니다. 자세히 성경에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아마 이 사람도 모르긴 몰라도 용하다는 의원들 찾아가고 의사 만나고 병원 가보고 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오랜 시간 동안 돈은 돈대로 다 낭비하고, 그리고 시간은 시간대로 허비하고, 몸은 몸대로 망가져 버렸어요. 아무런 효력이 없자 38년 동안 누워있게 되었으니 그 육체적으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한 해 두 해도 아니고. 몸이 아파 본 사람은 알겠지만 몸이 아프면 만사가 귀찮아요. 사람 만나는 것도 귀찮고 먹는 것도 귀찮고 먹지 않자니 힘들고, 우리가 마주하는 고통 중에 가장 큰 고통 중에 하나가 오랫동안 질병으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는 고통, 이 고통이거든요. 두 번째로 정신적인 고통인데요. 38년 동안 앓았다. 여러분 사람 누구 여러분 병수발 해보셨습니까? 옆에서 아픈 사람도 문제지만은요, 환자를 돌보는 그 간호하는 가족들도 보통 일 아닙니다. 여러분이 반호를 할 때 그냥 잠깐 찾아가서 병문안하는 이런 게 아닙니다. 꼼짝하지 못하는 사람 옆에서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간호하는 게 이게 한두 달도 아니고 무려 38년을 이 사람이 알았을 때 이 얘기는 뭘 의미하냐면 가족조차도 이제 떠나갔을 거다. 힘들고 외롭고 어려운 가운데 있을 것이다. 보통 세상에서 여러분 사람들이 모일 때 누가 어떻게 사람이 여러분들의 인기가 있습니까? 사람이 여러분에게 많이 모일 때 있지 않습니까? 가장 쉬운 게 뭐냐면 돈이 있으면 모입니다. 사람들이 돈이 있으면 사람들이 모이고, 권력과 또 뭔가 이렇게 좀 힘이 있으면 사람들이 이렇게 모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들 중에 지금 로또 복권 딱 당첨돼 가지고 한 수십억 로또에 당첨되면은요, 여기저기 사람들이 몰려올 겁니다. 연락 안 된 사람들도 와가지고 연락도 하고 좀 만나보자고 하고 이럴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 지금 돈도 하나도 없어요. 백도 없어. 아는 사람도 없어. 주변에 아무도 없어요. 완전히 지금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거절당했어요. 거절당하는 것이만이 아니라 날마다 이 베데스다 연못에서 병자들과 외롭게 지내야 했어요. 여러분 누군가 수십 년 같이 지내는 것도 쉬운 일 아니에요. 어려울 때 많아요. 그런데 지금 자기도 아픈데 자기보다 더 아픈 사람들, 환자들만 모이는 그 베데스다 연못에서 날마다, 그것도 자기가 혼자 갈 수도 없는 거고 누군가가 데려다 놔야 돼요. 거기서 지낸다? 정신적으로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어요. 엄청난 고통이었겠죠. 세 번째로 영적인 고통이 있겠죠. 14절에 보니까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다시 죄를 범하지 말라. 이 말의 의미는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질병의 원인이 지금 뭐에 있어요? 죄에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어디가 아플 때 질병이 났다, 죄 때문에 이 사람이 병 걸렸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 요한복음 9장에 보면은 날 때부터 눈을 뜨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맹인이 있잖아요. 이 사람이 누구 때문에 이렇게 맹인이 되었습니까? 부모 때문에 그렇습니까? 자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십니까? 부모 때문도 아니고 자기 문제도 아니고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그런 거 보면은 성경의 모든 질병이 다 죄의 문제로 귀결되지 않는데 이 사람이 안에서 예수님은 지금 이 사람의 병의 문제가 질병이 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좀 어려운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이 38년 동안 질병을 앓고 있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유리방황했잖아요. 그 광야 생활하면서 얼마나 많이 죄를 졌습니까? 이것을 지금 상징하는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출애굽에서 시내산에 갈 때까지, 시내산에서 모세가 십계명을 받잖아요. 이 거리 3개월 동안 갔어요. 3개월. 또 시내산에서 그들이 얼마나 머물렀냐면 11개월 6일 동안 머물러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광야에서 그들이 37년 6개월을 유리방황했습니다. 도합 다 하게 보면은 38년 8개월 정도 그들이 유리방황하면서 고생했어요. 하나님께 범죄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의 죄는, 지금 죄는 38년 된 병자 얘기하지 않습니까? 38년 동안 유리방황하던 이 조상들의 죄를 지금 느끼게 하는 거예요. 이 죄를 영적으로.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이 일이 잘 안 풀리는데 이 문제가 아버지가, 어머니가 우리가 이게 안 되는 건 나 때문에, 내가 잘못해서
내가 죄를 져서 내가 문제 때문에 나 말고 다른 사람까지 가족까지 고생하는 것이 아닐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내 잘못 때문에 부모님까지 고생하는 게 아닐까? 누구 형제 때문에 이런 생각이 들 때 그게 사실이고 아니고 상관없이 얼마나 그거 혼자 생각하는 그 짐이 무겁겠습니까? 이 38년 된 병자도 그 짓눌려 있는 영적인 고통 때문에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모습으로 하나의 색깔로 오는 것이 아니라 야고보 사도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내 형제들아 너희의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너희가 시험 당할 때 한 가지 모습이 아니라 여러 가지 색깔이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당하는 시험과 고난이 있는데 그게 똑같지가 않아. 나는 다른 색깔로 올 수 있고요. 나도 살아갈 때 지금 여러분들은 한참 살아야 되잖아요. 지금도 어려운 일이 있지만 앞으로 살아갈 때 똑같은 어려움이 아니라 색깔이 다른 모양의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일이 있을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고 야고보 사도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 세상에 이렇게 재난과 어려움이 있나?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느냐라고 의구심을 갖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변증학자 중에 유명한 C.S. 루이스 교수가 하버드 대학교에서 강의를 하는데 어떤 학생이 질문을 했어요. 교수님, 만약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 세상에 고통과 재난이 이렇게 있습니까? 하나님이 왜 그걸 허락하십니까? 그때 루이스 교수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지 않아도 이 세상이 교만한 세상인데 만약에 인간에게 고통과 재난마저 없다면 이 세상과 사람들은 얼마나 더 교만하겠는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까지 달려오면서 문제없이 달려온 친구들 혹시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엑셀레터를 딱 밟으면 쫙 밟는 대로 하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다 성취하고 이루었다. 여러분 복이죠. 그래도 그렇다면은. 근데 앞으로 여러분들이 계속 그렇게 살아간다고 생각한다면요, 여러분들이 뭐가 아쉽겠어. 뭐 꼿꼿하게 교만하게 나 잘난 줄 알고 살아가지. 그런데 참 신기한 게 우리 인간은요, 암만 그래도 다 누군가는 죽지 않아요. 다 죽잖아요. 한계에는 인간 아니겠습니까? 또 여러분들이 지금 청년 때를 살아가고 있지만 내 생각대로 안 되고 꺾였던 경험들이 있잖아요. 엑셀레터를 밟고 쫙 가다가 갑자기 브레이크가 빡 들어와가지고 원치 않게 스탑 됐던 경험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너무 힘들고 속상했어요. 어려웠어요. 그러나 그때 꺾이면서 내 생각대로 되지 않은 것도 있구나. 또 내가 이렇게 딱딱했던 내가 그 일을 통해 가지고 좀 부들부들해지고요. 또 꼿꼿한 못도 이 나만 앞만 보고 나 혼자 성공지향적으로 달려가던 사람들이 주변을 바라보고 곁을 보며 살아갈 수 있는 것들은요, 그런 일련의 과정들 속에서 이 절망이라고 하는 것, 때로는 어려웠던 순간들을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가 길들여지고 또 익숙해지고 또 철이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런 절망들이 차가웠을 때 어떻게 이것을 우리는 넘어갈 수 있는가 몇 가지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탓하는 인생을 거부해야 됩니다. 쉽게 얘기하면 원망하며 살지 말자는 거야. 오늘 본문에 38년의 환자가 신세 타령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보니까 지금 내가 지금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 사람은 꼼짝 못해. 누가 나를 넣어줘야 되는데 아무도 넣어주지 않아. 누가 나를 넣어주는데 셉치게 하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가로채기 해가지고 먼저 들어가. 그러니까 나는 지금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가도 안 돼. 내 인생 안 되는 것 나 때문이 아니야. 누구 때문이야? 여러분 안 풀리는 것, 어려웠던 것, 고생하는 것 아버지 때문이야. 어머니 때문이야. 아니면 형제 누구 때문이고 선생님 누구 때문이고, 여러분 생각했을 때 여러분이 안 풀린 게 누구 때문이야 라고 전가할 때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이렇게 화살을 남에게 돌려서 다른 사람들을 원망하려고 하는데요, 이것뿐만 아니라 환경도 지금 탓하지 않습니까? 물이 움직일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물이 움직이면은 이제 들어가서 날려고 하는데, 물이 움직일 때는 떼기 전까지는 이게 희망이에요. 근데 물이 딱 움직이고 누가 들어가고 나서는 이 물은 왼수 덩어리야. 누가 나를 도와주면 그 사람에게 희망을 갖고 걸어. 근데 그 사람이 나를 돕지 않고 나와 함께 하자면 그 사람 왼수야. 나와 함께 하자. 환경을 탓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이 사람은요, 지금 하나님을 탓하는 것 같아요. 물론 명확하게 탓한다고 얘기는 나와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염두에 볼 때 이 사람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좀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좀 어렵지만
오늘 요한복음 5장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출애굽기 15장 말씀과 같이 봐야 되고요. 요한복음 6장은 출애굽기 16장, 7장은 출애굽기 17장과 함께 연계해서 볼 필요가 있는데, 출애굽기 15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가면서 사흘길, 애굽에서 나와서 사흘길을 지나가는데 물이 다 떨어져 버려요. 먹을 물이 없어. 그러니까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러자 이제 앞에 사육을 지나고 나서 마라라는 곳에 이르렀는데 물이 있는데 물을 먹어보니까 쓴물이야. 아니 힘들게 먹었는데 쓴물이니까 더 화가 나가지고 하나님께 원망을 합니다. 하나님 원망합니다. 모세를 원망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셔가지고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시지 않습니까? 이것에 나온 말씀이 여호와 라파, 치료하신 하나님, 나는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 사건을 보여주신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죄 대신 화관을 주시는 분이시고요, 아픔 속에서 치유의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시고요, 하나님은 문제 속에서 문제의 해결을 이루시는 여호와 라파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치료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두 번째, 예수님이 두 번째 베푸신 기적이 오늘 사건이에요. 38년 된 이 병자를 고쳐주신 거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병자는요 자기 자신의 잘못을 전혀 얘기를 하지 않아요. 남은 탓하고 남은 탓해. 자기는 문제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원하는 게 원치 되어지지 않는 것들 속에 여러분의 잘못은 하나도 없어요. 다 누구 때문에 이거입니까?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날 돕지 않았어. 그런데 이 원망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책임을 회피하는 거예요. 나는 싹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눈을 크게 떠서 다른 사람들의 허물을 크게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의 문제도 크게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어떤 사람이 운전을 하는데 뒤에서 빵빵 계속되면 따라오는 겁니다. 근데 차선을 바꾸면 계속 빵빵거리고 따라와요. 짜증이 나는데 가서 크락션을 울리니까 다시 가다가 갓길에 딱 세우는데 뒤에서 딱 서요. 한번 해보자는 건가 해서 문을 탁 열고 나와서 삿대질을 하고 딱 왜 그러냐고 막 뭐라고 그러는데 하는 얘기가 이 자동차 뒷문이 지금 열린 것 같아서요. 그 빵빵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를 망가뜨리는 것은, 나를 무너뜨리는 것은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혹시 이 알량한 자존심, 열등감, 이런 것이 나를 못 살게 구는 거예요. 내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어떻게 남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나를 사랑하지 않고 어떻게 남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알량한 자존심과 열등감 때문에 내 자신을 더 힘들게 만들고 다른 사람들까지도 공격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베트남 전쟁 때 많은 미군 포로들이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먹는 것도 불편하고요, 그리고 또 갇혀있고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런데 그 똑같은 환경 속에서 4-5년 동안 기타를 배워가지고요 나와서 아주 유명한 기타 연주자가 된 사람도 있고요, 그 갇혀있는 상황 속에서 푸시업 있잖아요, 팔굽혀 펴기를 계속 연습을 했는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한 번에 쉬지 않고 4,500회를 해가지고 안 놀래네, 기네스북에 올라간 사람도 있어요. 보십시오. 똑같이 4년 동안 갇혀 있습니다. 절망이야. 나는 이제 나올 수 없을지도 몰라. 죽을 수도 있어. 아무것도 안 하고 지내는 사람들도 있는 반면에 그 가운데서도 운동을 하고 내일을 준비하는 사람들도 있더란 얘기입니다. 탐만하지 말고 주님이 주신 기회를 활용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문제 속에서 가능성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했을 때 네, 제가 낫기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요, 이 사람은 지금 투덜투덜대고 있잖아요. 사람이 나를 넣어주지 않아요. 나는 항상 이래요 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소통이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 사람이 얘기하는 걸 청정하고 들어야 되잖아요. 답을 해야 되는데 저 사람은 얘기하는데 또 나는 나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지 않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물으셨을 때 너 원인 이루어지기 원하느냐 했을 때 주님 제가 낫기를 원합니다 라는 고백을 해야 되는데 이래서 저래서 하는 거. 문제 속에서 가능성을 보는 사람이 있고요, 가능성이 많은데 그 중에서도 문제가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 여러분 종이에 흰 종이가 이렇게 있어요. 흰 종이 있는데 여기 지금 글씨 없다고 생각해요. 여기다 내가 점을 하나 찍어요. 뭐가 보입니까? 그러면 여기서 점이 보인다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 점은 극히 적은 거고 전체 흰 종이가 다 있잖아요.
흰 게 더 많이 봐야 되는데 흰 거가 아니라 여기서 까만 점 하나가 보이는 거 있어요. 바라긴 여러분들이 문제 속에서 가능성을 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어려운 중에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끝으로 작은 믿음에서부터 시작했으면 좋겠는데요. 이 지금 병자가 그 움직이는 물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움직이는 물에 들어가지 못해서 실망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이것이 한 번이 아니라 계속 가는데도 계속 못 들어가는 거예요. 계속 짜증나고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많이 절망했다면 안 갔을 거야. 안 갔을 거야. 사람 만나기 귀찮았을 거야. 그냥 꽁꽁 가두고 그냥 자기가 은폐하면서 절망하면서 살았을 거예요. 그러나 또 이 사람은 그 베데스다 연못으로 나가는 거예요. 나가봤자 거기는 계속 또 실패를 보여주는 상징된 곳이 아닙니까? 어디 일을 하려고 하는데 내가 원하는 게 안 돼. 또 했는데도 안 돼. 안 돼. 나는 안 되나 보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노리면. 내가 나에게 소망을 두지 않는데 누가 나한테 소망을 둡니까? 그러나 이 사람은 포기하지 않고 자그마한 믿음이었지만은요, 그 믿음을 가지고 다시 글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내일이라는 것은요, 내일을 꿈꾸는 것은요, 누가 주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오늘 예수 열방의 소망 찬양하고 예수에 대한 말씀을 찬양으로 계속 보니까 콘티가 이루어진 것 같은데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해답이십니다. 이 베데스다 연못은 절망적인 상황, 남들도 다 절망하는 그런 상황, 자기도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까? 그러나 그 가운데서 낙심하지 아니하고 누군가의 도움을 따라서 그곳에 나아가려고 하는 작은 믿음이 있는데, 내 믿음이 크냐 작으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그분이 크신 분이냐 작은 분이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째째한 하나님이에요? 아니면 위대한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옹색한 하나님이에요? 아니면 크고 광대하신 하나님이십니까? 내가 극히 작다 하더라도 이 믿음이 크냐 작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작더라도 살아있는 믿음, 생명력 있는 믿음이라면 얼마든지 크신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배가 갈 때 키가 극히 작지만 그 키가 방향을 바꾼단 말입니다. 나의 믿음이 작다 하더라도 생명 있는 믿음이라면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이라 하더라도 벼랑 끝에 서 있을 때 밑으로 추락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발을 내딛었을 때 날개를 달아주신 하나님이 나로 인하여 다시 비상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벼랑 끝에서 주저하지 말고 용기를 가지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또 믿음을 주셔서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라도 벼랑 끝에 서 있는 것 같은 외로움과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크신 주님을 바라보는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발을 내딛어서 하늘로 높이 비상할 수 있는 은혜의 간증들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